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가능한 대로 예레미야 서에 대하여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 52장짜리 긴 성경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거의 40년을 애언했던 그러한 대선지자에 들어갑니다. 방금 읽은 본문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기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유다왕 요시야는 8살 때에 즉위해서 약 31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살에 즉위한 유다왕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13년에 요시야의 다스린 13년이기 때문에 약 요시야의 나이가 한 23세 때, 그리고 연도로 한다면 BC 627년경, 그때부터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BC 586년 혹은 587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40여 년 한 애언한 선지자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왕 요시야 왕, 그 다음에 1장 3절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그리고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예언한 선지자가 됩니다. 약 40년이죠. 40년. 연도로 한다면은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40여 년을 예언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에
40년이라는 방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40년 처음 예언할 때로 생각하면 자, 선지자 예레미야야, 너가 예언한 것이 1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30년이 지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당신의 예언을 들어왔는데 내가 늙은 지금까지도 당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 당신이 가짜 아니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당연합니다. 어떤 당연한 거냐 하면 과거로 한다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런 사람들이 듣기에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을 즐겁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당신들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당신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해주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환영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말하자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한 722년 그때 멸망하지요. 그 다음에 그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성했고 아수르 제국이 강성했고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신바벨론이지요.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은 강성해져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국제 정세가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 전의 선지자들과 그 후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함께했던 선지자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지자 사역의 초기,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이니까 40년 사역을 예언을 시작했던 그 초기의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40년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때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먼저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의 죄악상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책망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전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주로 이제 시간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다음에 호세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바로 앞에가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출발하지요. 그 다음에 끝에 머리에 하박국 선지자. 주로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제가 최대한 예레미야
52장을 강의를 할 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고 줄여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장에 한 두세 번 정도 한다 그러면 100에서 한 150편 정도의 예레미야 서가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원어적으로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살피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더 나중에나 언제 기회가 되면 보고, 일단은 이번 예레미야 강의에서는 좀 짧게 축약해서 그렇게 제가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그래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스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제스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스장 가문의 사람이고 그다음 제스장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유다왕 요시야 때,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유다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좀 섰다가 그 다음에는 문제가 꽤 있었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었죠.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전해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항상 사람은 귀를 즐겁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편에 선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 당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해.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최소한 중상위권이나 우등생은 돼. 거기에서 출발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책망 듣고 책망 받는 것을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단지 또한 책망을 넘어서서 그 책망은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나라를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기껏해야 그루터기나 포로로 잡혀가고 살아남게 될 거야. 대다수는 죽임당할 거야. 비참하게 끝날 거야. 그렇지.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가운데 극소수가 죽고 대다수는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 거꾸로 대다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과적으로 끝장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소수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고 구구절절하게 아나돗이나 베냐민 땅, 또한 제스장 hil기야, 그리고 그 아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4절로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경의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항상 말하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만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는다 그 말은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지요. 근데 그러기 전이다. 그러기 전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정말 회개하려면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편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나 혹은 그 아들 여호야김이나 혹은 시드기야나 복중의 운명론적이라면 짓기 전에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당시에는 왕정국가고 왕중심이기 때문에 왕이 아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선택받았고 나는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어. 그러니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항상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더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어리석게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탄의 교만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별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예레미야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준비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기록되지요. 그 다음에 고레스에 대해서도 일면이 그것이 기록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말라기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꽤 미리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얼마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정도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1장 5절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되었던 청년 사울이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도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한 개인의 경험만으로 그러한 삶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그의 부모의 삶, 그의 앞선 세대의 삶까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그 은혜까지도 저는 포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단지 그냥 그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1장 1절에 아나돗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그러면 실기야까지 간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럴 수 있다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가문, 집안, 부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윗이나 혹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권고하시는 것까지 등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에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구별하고 그리고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도 들어야 되고, 들은 다음에 이제 그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까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또한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한다 해서 다 실천에 옮겨지거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셔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항상 선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내가 될 대로 되라 하거나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대부흥이 임하니, 대부흥의 때가 되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게 되는, 변화되게 되는 그 놀라운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감언이설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선지자 예레미야 정도가 되면 이 선지자를 통하여 소위 말하면 당시에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100몇십만이나 되었을까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한 그와 함께 사역했던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정도면 꼭 신사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대부흥이 일어남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어떤 논리가 있지요. 존 낙스 같은 사람을 통하여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그런 망상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는 적이 없잖아요. 아벨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 형에게 들판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순교 당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전역을 시키고 로마의 대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순교 당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제 마음대로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끌고 와서, 야, 대한민국의 현 시대가 있으면, 의인 한 명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리라.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대부분의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선지자들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을 보더라도 소위 소선지서 12권, 그 다음에 사람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런 성경을 본다 그 말. 선지자들이 때마다 있어 왔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의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린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 그 작은 나라죠. 팔레스틴이라는 작은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남한국 유다라는 작은 나라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냥 충청도 정도, 전라도, 경상도 정도, 또한 인구로 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나라. 그런 나라에 선지자들이 있어 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해요. 대언하나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이 있어도 그 의인이 욥이나 혹은 또 롯이나 욥이나 노아나 이러한 다니엘이나 이런 의인이 있어도 자기만 산다. 그러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 자기만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등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왕자 중에서 선택하시고, 황태자에서 선택하고, 왕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바로를 하나님은 오히려 강팍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계속 주시면 바로는 어찌 될까? 그러한 사람들의 환상이 있지요. 그러나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 것이고 강팍해 될 자는 강팍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무리 못돼 먹은 인간이라도 바로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가 변화돼 버리면, 그럼 바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케 되고 얼마나 서로가 윈윈하고 좋은가.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소위 지금으로 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한 김정은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샬라샬라 기도해가지고 김정은이 회개를 해버리면, 김정은은 전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봐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어이고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달아버린 다음에 이제 북한의 300만 500만 되는 사람들에게 소위 북한을 독재를 통하여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까 환상을 하는데 성경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십니다. 직접 관여하셔서 어떨 때는 그를
짐승처럼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 우리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에 정신을 얼마 차리는 건 있죠. 그러나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상당히 복잡해요. 단지 하나님의 강제적인 어떤 변화시키심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 또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주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가는 것이지 나는 내 멋대로 살련다. 그리고 그 인생,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관여해가지고 강제로 그를 터닝시켜버리는 그런 것은 성경 66권을 찾아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있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꿈꿉니다. 이상한 것을 바랍니다. 그냥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였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도 아니고 시드기야도 아니고 여호야김 왕도 아니라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에 막강한 어떤 권세를 가진 왕 외에 유다라는 나라의 2인자, 3인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말씀하시기를 1장 5절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다. 남유다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단지 남유다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바벨론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문자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단지 역사적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바벨론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예언됐는데 그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 대해서도 예언이 나왔는데 모압에 대해서 나왔는데 애굽이나 모압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인. 그러면 지금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국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열방의 이방인 민족에 속하는 한국 사람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나 또한 어느 시대에나 들어왔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고 그리고 이웃나라 얼마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그럼에도 열방의 선지자인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는 그 시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가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 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성경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예수님, 믿고 싶은 성령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뒷받침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한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예레미야서 5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혹은 남유다 왕국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행하셨으나 그 역사적 사건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역사의 한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두 증인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선지자라고 나와요. 두 선지자. 그러면 이 두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되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될런지, 이 지구상에 언제 대환란이 일어날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몇 년 안에 있을지, 혹은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루어질지, 혹은 50년 안에 되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좀 더 심취할수록 곧 올해, 내년, 몇 년 안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권 가운데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두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즉흥적으로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특정한 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나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 만한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말씀도 많을 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그런 말씀들은 줄어들어 가겠지. 줄어들어 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에 인생이 끝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말씀 가운데 다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 채로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거의 99.9999%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갔지요. 왜요? 사도 바울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주어지지 않았다.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때에 보았겠지.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에녹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다 알고 천국에 간 적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신 것처럼 내 자식을 택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예레미야는 되고 내 자식은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발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발상을 할 수 있어. 그건 정말 이상한 발상이고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극한 교만이 되는데 그런 교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점점 이기심과 어떠한 극한 미혹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큰 축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관여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항거하는 이 반항심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폭거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점점점 일어나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이해를 시키십시오. 이해를 시키셔야지만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발상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1장 5절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걸림이 될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 선택하셨다 이러한 알아먹을 수 있을 만한 자세한 설명의 문제 이전에 과연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지금 시대에는 대부분 이 대통령제가 또 수상제가 많지요. 그래서 투표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뽑아지고 임기 4년 5년 이 임기가 마치면 새로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 나라는 좀 덜하겠으나 그러나 어느 나라들은 아직도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왕정 국가의 왕에게 A라는 왕이 있고 그 백성이 한 5천만 명 있다고 칩시다. 왕정 국가니까 독재적인 정치하는 전제 군주인 왕정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갑자기 그냥 잠자는데 주님 만나 변화돼 버리고 그러면 왕이 갑자기 자고 벌떡 일어났다가 꼭 말하자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애굽왕 바로라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왕들이라든지 등등등 역사적으로 참 많은 제국의 왕들이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처럼 지금 현 시대에도 갑자기 그냥 자다가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굴복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한 크리스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는가. 그런 논리가 김정은에 대한 논리고 그런 논리가 김정일에 대한 논리고 죽은 김일성에 대한 논리고 그 논리를 주장하는 한국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이론 속에서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는 정말 괴상한 논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많지요. 그렇다면 더 많은 왕정국가의 왕들이 어느 때 갑자기 변화되어져 버렸다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겠죠. 실제로 중동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신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비적인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반면 왜 그런 사람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간혹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말하자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 선교사님도 중동에 선교사로 있는데 그의 교인 가운데 하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이슬람 신자가 크리스천이 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드물게지만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 그러면 가장 전 세계에서 강력한 권력과 왕이고 아니면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핵심적인 전 세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아예 알아주는 대기업의 회장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 경제력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면 될 거 아닌가? 왜 그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어쩌다가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 혹은 평범한 이슬람 신자, 평범한 힌두교 신자에게는 그런 일이 있고, 왜 저 막강한 왕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 또 없었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논리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가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신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 66권에 계시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해 놓으셨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신 적이 없고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없고, 아니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데 니느웨 성에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걸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니느웨 아수르의 왕에게, 제국의 황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달랐겠지요. 말하자면 니느웨 아수르 왕은 스스로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회개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회개시킨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많은 왕들, 아수르의 많은 왕들,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이 만나시거나 회개가 터지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황제 왕들, 또한 몽골의 왕들, 중국의 왕들, 각 나라의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과 왕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 몇 명이 돌아오면 좋겠으나 이미 성경에서부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가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인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은혜고 가인에 대한 긍휼이었지요. 그 다음에 1장 5절처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어떤 시험대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한 10,000명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한 150만 명이 됐고, 그러면 150만 명을 다 선택하십니다. 그런 이상한 논리로 따진다면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었다. 그럼 10억을 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건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예레미야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 50명, 100명, 1000명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나서 내 안에 이런 생각, 저런 논리, 이런 논리가 튀어나오는 사람이냐 하는 걸 살펴야 돼요. 이런 논리, 저런 논리가 튀어나온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뱃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어떤 말씀들은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등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풀지 말고 그리고 과연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으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의 다른 점 중에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또한 개신교회는 말씀으로 돌아온 교회며 말씀 중심의 교회며 모든 믿는 사람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정도 있는데 어떤 함정이 있냐 그러면 첫째 목사들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나 목사니까 나는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한 채 성경을 마음대로 푸는데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어리석어진다 그 말. 나는 목사니까 성경을 풀다 보면 내가 푸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평신도든지 할 것 없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라. 영적 수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닮아갔느냐는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냐,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한다면 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 요한 1서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나누죠. 그러지 거기에서 목사들아, 장로들아, 집사들아, 성도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라 하지만 목사의 직분을 스스로 얻었든지 받았든지 간에 영적 아이들도 아주 많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억지로 풀다 보면 어리석음에 빠지고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멸망에 빠지기도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다가 우리 신앙의 수준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정도에서 혹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정도에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존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게 된다. 그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사람인지 이해될 때에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억지로 말씀을 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멈출 것인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발견할 때에 혹은 내 논리 속에서 왜 예레미야는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왜 예레미야는 되고 내 자식은 아닌가? 왜 예레미야는 되고 저 말썽 많은 내 남편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자체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예정에 대한 해석과 설명들도 많지만 그러나 예정에 대한 말씀은 때로 예지에 대한 말씀은 미리 아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먹을 만한 신앙과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겸비하고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되며 증거해야 합니다. 1장 6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슬픕니다. 첫째는 슬픕니다. 말하자면 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나보다 학식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1등 하던 애들이 하버드제를 갔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전교 1등하고 잘 나갔는데 카이스트를 갔더니 중간도 못 가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1등을 한다고 그냥 전국에 1등을 한다고 쳐도 다른 분야에서는 자동차 정비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했는데 그러나 미용에서는 내가 1등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수학에서는 1등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언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스페인어 경시대회에서 1등 하겠어요? 그러지 못하지요. 아무리 내가 어느 분야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잘난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 말. 그러면 잠언 말씀에는 모사가 많은즉 경영이 성립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지혜로운데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일단은 첫째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잘났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들에서는 탁월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고 잘난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정말 두루두루 모든 분야를 잘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만능이 아닌 어떤 분야에서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렇게 본인도 인정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이 말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세 선지자의 실수라 잘못이라 이런 부분도 이 아론 형이 너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로 대변인으로 아론인 형을 삼아버린 것이 모세 선지자의 상당한 실수였다. 왜 그 실수가 나타났냐 그러면 모세 선지자가 말을 별로 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랬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고 혀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할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입에 담아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모세 선지자의 실수와 잘못과 미스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겸손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실제로 사실 그대로였을까 했을 때에 저는 사실 그대로였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대로를 인정해야지 그냥 과장된 겸손을 보일 때에 그것은 위선이 되고야 말겠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1장 7절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1장 9절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가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그럴 때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형체가 있다는 것은 알지요. 육체의 형체는 아니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까지 우리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을 대시며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대셨다.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신 거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도 그와 비슷한 그러한 원리와 경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언 은사가 왔다. 그러면 애언 은사가 입에가 오지 머리에가 오지 않습니다. 참 표현이 얼마나 이해하실런지는 몰라도 애언을 한다 그러면 머리를 통해서 나와버리면 대부분은 그게 가짜 애언입니다. 이게 머리는 생각하지 않아. 비워둔 상태, 돌아가지 않는 상태, 멈춰있는 상태에서 입을 통해서 그냥 나와요. 나오고 애언을 한 당사자도 자기 입에 나오는 애언을 자기가 들으면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다는 것이 당연하게 정확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의 체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를 참 많이 하는 목사에 속합니다만은 또 설교할 때 길게도 하는 목사에 속합니다만은 저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할 줄은 몰라.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한 아는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실제로 저도 청년의 어느 때까지는 말할 줄을 몰랐어요. 학창 시절로 한다면은 월요일 되면은 학급 회의를 해요. 학급 회의를 하면 학급 회의에서 이제 의견이 있어요, 안건이 있어요, 건의사항이 있어요 하고 말한 것이 초등학교 6년 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고 중학교 3년 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단 한 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단 한 번 했어요. 왜? 말할 줄을 모르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뭘 말할 줄은 모르니까. 말할 줄은 몰라요. 말할 줄은 몰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말할 줄은 몰라요. 뭘 말해야 될지, 뭘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지 말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저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은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언변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재능인 경우도 있고, 재능이라면 그 재능을 여러 학식이나 여러 가지 일과 어떤 걸 통하여 그 재능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개발하잖아요. 연습하고 개발하고. 또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개발해. 스포츠 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간에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개발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공차거나 축구 같은 데는 재능이 없어서 좀 나름 해봤는데 그게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개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발인 거예요. 개발. 개발은 아시죠? 공을 찼는데 공이 발하고 공하고 안 맞아버려요. 개발. 공을 찼는데 공이 골대로 볼링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로 뻥뻥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개발이더라고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개발이 되는 거죠. 말을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 학식을 더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 말하는 재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할 줄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럴 때에 얼마나 더 갑갑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1장 7절로 가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아이라 하지 말아라. 아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주눅이 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벌벌 떨고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저 사람은 나보다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요즘으로 하면 가방 끊기는 박사인데 판사 검사인데 그렇게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 했으면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대로 말하면 되지. 가방끈이 누가 길고 세상 권력이 얼마나 크고 작고 누가 똑똑하고 너는 젊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와서 기껏해야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나이가 한 몇 살쯤 됐는지는 제가 자료나 이거 다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나 40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이때 40년 사역하는 초반이기 때문에 한 젊다고 볼 수 있겠죠. 20대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젊을 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 아이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온 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암송도 하고 나는 70대요 60대요 네 젊은 새파란 네가 뭔데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인 성장도 이와 함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아주 어마어마한 장성한 신앙과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경외함 이상을 가진 사람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택하셨으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졌을 때겠지.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하나님을 알아갔고 닮아갔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니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회개를 촉구함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왕도 기분 나쁘고 고관 대작도 기분 나쁘고 왕이면 너가 정말 정치 잘한다. 너가 정말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있다. 너 나라에 대단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고관 대작들 당신들 잘하고 있어. 제사장들 당신들 잘하고 있어. 선지자들 당신들 잘하고 있어. 백성들 당신들 잘 살고 있어. 당신들의 예배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개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증거를 내놔봐.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증거를 내놔봐. 심지어는 40년이니까 야, 너 20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네. 너 30년 동안 그러고 있잖아. 당장 올해 말씀을 증거하면 내년에 이루어지면 오 맞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기간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우여곡절들이 이 남유다에 벌어진 것은 우리가 압니다. 바벨론의 공격,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는 일 등등이 이 여정 가운데 벌어져 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1장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 가운데 일단은 우리식으로 이해할 때 부정적인 것이 4개 나오고 긍정적인 것이 2개 나옵니다. 조엘 오스틴으로 한다면 긍정의 힘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것, 너로 뽑으며 뽑아버리는 것이, 뽑아내버리고 두 번째 파괴해버리는 것이. 건축하며 건설하는 건 좋은데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멸시켜버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해나가는 말씀들이 선포된 게 아니라 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로에 서는 거예요. 기로에서. 그러나 죄로 인하여 굉장히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들려올 때에 뻔한 것입니다. 기로에 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적대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 결과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더 맹렬하게 저항하고 싸우고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4가지 사건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먹도록 우리를 설득시키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이 천국 비유를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만 뜻을 설명해 주마. 저들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정말 똑같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알아먹을 준비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벽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절벽에 서 있어요. 한 걸음 더 디디면 멸망인데 거기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절벽에 떨어지는 데서 끌고 오면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고 책망할 때에, 그럴 때에 선지자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또한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과 대항하며 대적하는 일을 벌이고 한 걸음 남은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히 퍼져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자, 동성애자들 짠하고 불쌍하잖아. 그러면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범죄라고 말하지 말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쪽으로 가자. 그런 방식인 것이지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거다. 동성애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죄 목록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아가 정죄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정죄된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에 대한 심판이 남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인범이 있으면 살인범을 너 무기징역 혹은 사형 언도한 다음에 그를 집행하는 것이죠.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하는 집행이 있지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법도 동성애자를 감옥에 넣지도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할 만한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는 최대의 사랑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 동성애자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강팍한 자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서 결과가 그들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건설하며 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설하며 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게 좀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우시게 좀 행해 주십시오. 아주 은혜로우시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에 보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며 인자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게 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원수 나라 원수 민족에게 내가 가기를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나 40일이 지나면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싫어했고 반면에 인본주의자들도 싫어할 거예요. 니느웨야,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한정없이 끝도 없이 너희를 기다리노라 하는 것이 요즘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고 원하는 메시지. 그걸 들을 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도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성경의 말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불로 심판하시는 이 대환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에 기분 좋아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집, 어느 때에 자기 후손들, 자기 자신의 자손들, 그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대환란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왜 내가 건설한 걸 파괴합니까? 왜 내 자녀들을 죽이십니까? 왜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사는 도시를, 내가 사는 섬을 가라앉히시고 내 배를 난파시키시고 내 가족, 부모, 형제가 때로 4분의 1, 때로 3분의 1이 죽어나가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항하고 반항할 무수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섬기고 싶고 자기가 만나고 싶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제 절벽에서 돌이킬 것인가, 절벽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강팍한 자들은 그대로 강팍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 받고 그 가운데 참으로 소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고 다수는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때도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혼합된 복음이나 혼합된 진리나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것을 덮어서 로마 카톨릭에게 말할 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하는 걸 덮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고 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자, 우리는 에큐메니칼이야. 정교회와 하나 되자. 손을 잡자. 성경은 절대 진리인 건 맞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타협하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건 맞으나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낸 어리석은 편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니까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항상 그러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돌아올 거야. 그게 빛과 소금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에 항상 핍박은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A라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그에 대해서 반응하며 적개심을 가지는 교인들은 그 교회가 세속화된 정도만큼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교회 안에 바르게 증거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부터 먼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알곡도 좋아하고 물론 심지어 잘못된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알곡도 가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도 환영하며 안전한 성경, 안전한 설교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증거된다면 명확하게 거기서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고 알곡들은 거룩해져 가고 가라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면 내 자녀가 듣고 회개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면 내 부모 형제가 듣고 구원받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요청 중에 하나가 목회할 때 간혹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제 설교를 멀리서 듣는 분들이
목사님 근처에 어느 도시에 가까운 도시에 내 자식, 내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들을 때에 사실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아 왔고 불쾌해 왔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인 또 부모인 형제인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안 받아들이지만 저 같은 목사가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잘 돌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 말로 쓰면 감언이설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감동을 받고 소위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아니요. 돌아올 사람이라면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저를 그들의 가족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자식한테 보내고 그들의 부모한테 보낸다는 이야기는 저를 증오하게 하려는 작전이고 저를 미워하게 하려는 작전이 되겠지.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가 받을 핍박을 내가 대신 받아달라. 아니면 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지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저 목사, 저 양반은 나보다 잘 전할 거야. 나아가서 저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안 믿는다면 그건 저 목사가 잘못 전했기 때문이야. 저 목사가 더 지혜롭게 전했으면 믿고 구원받았을 거야. 이 천상천하에서 주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고라신이 돌아왔습니까? 베세다가 돌아왔습니까? 가버나움이 돌아왔습니까?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악했어요. 주님께서 본동네 나사렛에 가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어느 정도 악했는데 악한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화산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려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언덕 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주님이 지혜롭게 안 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면 듣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어리석은 궤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바르게 증거했더니 그걸 듣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터지고 대붕이 일어나고 무슨 소설을 쓰냐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대다수의 결과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1장 10절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데 비유로 한다면 비율 4대2입니다. 4대2. 4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4. 부정적인 것 4. 긍정적인 것 2.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결과가 다수는 그걸 듣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적하고 아니면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부정하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께서 우리의 여호와시다 하고 잔치하고 춤추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부정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남유다, 이스라엘은 만연해져 갔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데 아주 좋은 모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 4가지 마음의 비유로 한다면 길가 땅, 돌짝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의 이야기가 그대로 맞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면 제가 최근에 했던 설교를 한다면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고,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또 길가 땅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 해서 그 결과가 해피엔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사도들은 대부분이 순교당했고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위협을 당했고 많은 두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고, 누구에게 보내면 가는 곳에 말씀을 전했더니 대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벌어지고 두려워할 일이 없죠. 잔치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죄악으로 얼룩지고 강팍한 곳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될수록 거세게 저항하고 마귀는 더 미쳐 날뛰고 사람은 더 대적하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나 벌어졌던 일이고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우리만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면 듣는 이들이 변화되고 회개되고 돌아오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면 듣는 이가 누구든지 간에 변화되고 달라질 거라고, 성경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이상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서 믿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주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님을 따르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함보다 자기의 이론, 논리, 인본주의로 신학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비록 핍박이 있고 비록 거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며 또한 증거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영성을 벗어난 말씀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